선지자별론 중고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홈서 2장을 통하여 적군으로 파괴하고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종교한 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장과 같이 진리 하나님이 나타날 때 먼저 파괴자를 들어서 시기하고 거기에 힘을 크게 굳게 하는 자만으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켜서 새 시대를 이루는 데는 무한한 박해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인간 종말을 여러분들이 배울 때 가장 헷갈리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환난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환난은 성경에 환난 재앙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폭풍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남북의 남방한 북방의 싸움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홍수로 표현되는 것이 이 환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간 종말에는 심판하게 오는 환난이 있는데 환난을 정확히 개념을 말씀드리면 심판하기 위해서 3번의 전쟁이 있는 것을 성경에 숨겨놨는데 이거를 때와 기한을 알지 못하니까 많은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전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전무후무한 환난, 또 개국일이 없는 환난, 창세일이 없는 환난, 이같이 큰 환난이 없었다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이걸 본다면 마지막 전쟁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세계적인 전쟁은 마지막 환난이 누가 뭐래도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죠? 아마겟돈 전쟁 말고 그런데 또 개국일이 없는 환난, 민족적인 환난이 있다는 걸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심판의 방법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왜 성경을 잘 이게 모르고 헷갈리느냐? 이 나홈 성경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1장은 목록적 계시로 되어 있고 2장, 3장이 그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뭐 어느 것이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쟁에 대한 부분을 몇 군데 소개하면 첫 번째 이제 다니엘 11장 40절에 보면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이 나오는데 이것도 남북전쟁과 중동전쟁의 3차 세계대전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대한 전쟁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전쟁과 아까 얘기했듯이 마태복음 24장 이제 31절에 보면 창세기로 없던 환난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그때 당시 말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 같지만은 사명이 한국에 옮겼다고 제가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개국이 없는 환난은 이 민족을 보호하는 창군전사가 동원되는 환난이 뜻을 얘기했거든요. 이것도 한국에 대한 환난입니다. 또 요에서 2장 2절에 보면 이제는 자국이 없는 환난이 있는데 이 환난은 뭐냐? 동해와 서해가 있는 이런 남북전쟁으로 일어날 민족을 뜻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국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밀가서 5장 5절 6절에 있는 우리 지경을 밟을 때 일어난 전쟁도 역시 이거는 한국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경이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고 또 이제 북방에 남북으로 대치해서 공산당과 대치한 나라도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이룰 나라는 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 7장과 8장에서도 보면 이제 유다고래 차는 홍수 같은 환란도 이게 남북전쟁인 한국을 얘기한 것이 세계적인 전쟁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이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우리 종들의 임하여 지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바람집을 붙잡으라고 그랬다는 말씀이 있는데 요거는 계시록 9장 10절에 15절에 3차 세계를 얘기한 거거든요. 한국전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요에서 3장 같은 데도 3차 세계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한 것이 남북전쟁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차례차례해서 한국에 대한 심판은 남북전쟁을 하게 되어 있고 자본주의에 대한 심판은 3차 세계대전을 하게 되어 있고 공산당에 대한 심판은 공산당은 아마겟돈 때 멸망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공산국가를 들어서 이 북남북배 사치 타락하고 들부대는 기독교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환난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3차 세계대전도 이제 남북전쟁도 공산당 외에서 많은 자리 죽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산당은 누가 심판을 하냐? 말세의 사명자가 철저권을 받게 되므로 입맞은 자들이 되어서 14만 4천의 변호정도에서 아마겟돈 때 승리함으로 모든 전쟁이 끝나고 심판이 끝나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주장하는 사람이 아주 뭐 유튜브에도 보면 천차만별이거든요. 누구의 말이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자의 말이 옳은 거고 인간의 생각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또 세상의 별들의 징조만 갖고 푸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게 다 맞을 리가 없지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징조로 주어진 거고 하나님의 때를 부리는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는 것은 말씀이 응하는 자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시대적인 사명자와 일반 사명자는 틀린 겁니다. 다음에 이제 존귀한 자가 나오는데 요거 설명할 때 드리면 이거는 시대적인 사명자만 해야 된다는 것이지 일반적인 사명자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이죠. 인간의 머리로 이게 지식으로 풀 수 있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비밀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전쟁이 이루어지냐 1장에서는 제가 아름다운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난 다음에 심판의 환란이 온다 그랬죠. 아름다운 소식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하여 변화 성도가 되어 들림받음으로 재림을 용접할 신앙 준비를 갖추는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이라 그런 겁니다. 그 내용은 누가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언서 계시록의 내용을 빠짐없이 가감없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성경 쓰신 목적대로 변화할 수 있는 적이 나와야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했죠.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럼 이제 한국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이제 나홈서 2장이고 세상이 심판해서 아마겟돈 전쟁까지 이루어진 것은 또 나홈서 3장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나홈서 2장을 어떻게 이제 봐야 될 것이냐 한번 보시죠. 1절입니다. 1절 2절 보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가느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괴하며 네 어리를 경고히 묻고 네 이름을 크게 할지어다. 여기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리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니라 그랬죠. 요게 이제 제가 이사야 21장 말씀드릴 때 선지국가가 뭐라고 성경에 또 예언이 되느냐 타작마당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한국이 심판하는 것이 인종가을 추수일 때 이제는 마치 농부가 추수하는 것 같이 타작마당이 되는데 그때 누굴 들어쓴다고요? 공산국가를 들어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그게 파괴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켰는데 이때 얼마나 많이 파괴해서 다 여기 보면 포도나무를 이제 뭐 한다고 했습니까? 가지를 없이 한다고 했죠. 이게 이제 믿는 자들 들포대된 기독교인이나 교회들이 다 많이 파괴될 걸 얘기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근본적으로는 회복시켜서 새시대 첩을 주기 위한 것이 심판이지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게 심판은 아니거든요. 그런 일을 했는데 이때 어떤 자들이 이제 나오느냐? 너는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고 네 어리를 경고히 묻고 네 음을 크게 할지어다.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랬죠. 여기에 말씀을 하는 자가 말씀 무장을 해서 다음대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말세 중에 변호성 내 인격을 갖추므로 다음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나올 때 그때 전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종료시킬 만한 말세에서 한 문제가 없는데 전쟁을 일으키느냐?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제정간에 하나님의 사명자가 나와서 변론하고 난 다음에 심판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듣는 이 변론이 이제 하나님이 말세장을 일으키는 변론이 준비되는 때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가 아주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사 30장 40장 31절에 보면 이제 새 힘을 받게 되는데 이 새 힘은 단순히 피곤하지 않은 그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직접으로 물과 불이 못당하는 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한데 어떻게 응하느냐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불이 임해서 우리가 불성하게 돼서 그 불의 능력으로 이제는 마귀의 세력을 다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을 여기 보면 이제 네가 길을 파수하고 네 허리를 경고히 먹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이게 이제 3대 무장을 갖추는 말세사명제 인격을 갖추는데 이런 선구적인들이 예비되면 하나님이 뭘 허락한다 그랬어요? 그게 이 3절입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하물을 거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동나무 창이 요동하더라. 이건 누가 봐도 붉은 군대죠? 붉은 군대가 어딥니까? 뭐 북한은 노동적이더라 그러고 다 붉은 군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북방 공산당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 자들이 남한에 이제는 부패한 자들과 우상숭배자, 용공협상자들과 이제는 간음하고
이제 낙태하고 막 이런 죄들을 많이 짓게 되는데 동성애를 막 허용하는데 이 자들이 다 부패되기 때문에 멸망이 또 오니까 이 공산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용사들이 이제는 상당히 무장이 잘 된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옷도 붓다 그랬죠. 제가 이사야 63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옷이 왜 이렇게 붉으냐 그랬거든요. 이거는 좌병사상 들어가갖고 이게 붉은 옷을 입게 되는 자들이 많이 있게 될 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산당을 좋아해서 친중 친보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런 좌파 정권에 그걸 따라가는 마귀 정권이기 때문에 이게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 1.1도 가감할 수 없는 것이 말씀이고 인간이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가감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고 재앙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4절에 보면 그 병거는 골에 미치게 달리며 데려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햇불 같고 빠르게 번개같도다. 이게 북방 공산당의 게릴라 부대를 연상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빠릅니까? 김신조 1, 2, 4 할 때나 또 김현희의 증언을 들어봐도 그렇고 옛날에 무장공비가 울진 삼청이나 강릉에 얼마나 여러 번 왔습니까? 그 자들을 보니까 얼마나 빨라갖고 쉽게 잡아집니까? 안 잡아지지 않습니까? 이게 게릴라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에서 2장 4절 9절에 보면 그 모양은 말 같고 달린 것은 그 기병 같은데 그들의 산꼭대기에 뛰는 소리가 병모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주를 사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성과하며 물의 빛이 하얘졌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이게 북한 공산당의 게릴라 부대가 활동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정확한 거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들이 환란을 일으켜서 환란을 일으키는 방법도 그 다음에는 이제 수문을 연다고 그랬는데 땅굴을 열고 독가스, 화생방, 세균전 지금 세균을 1,000톤 화생방을 5,000톤을 만들어놨다는 게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해서 이게 합당자들을 멸망시키는 전쟁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전쟁은 이제는 물론 이제 미국이 우리를 좀 도와주고 또 이스라엘도 지금 그러한 도와준다기보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북한을 멸망시키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게 심판 때 일어나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제 통일시키고 이 환란을 종결시키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종교한 자를 쓴다는 것이죠. 그게 오들이죠. 그가 그 종교한 자를 생각하느니 그들이 엎드들 시에 달려가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 것을 예외되다. 이건 하나님이 종교한 자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시대적인 사명자입니다. 시대적인 사명자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4,500년 전에 노아가 그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자고 4,000년 전에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자고 3,400년 전에 모세가 그 시대의 사명자거든요.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함이 대행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갖고는 베드로와 바울에게 그런 사명을 맡겼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는 두적인 권세 받을 쪽인데 그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의 사명이 기대되라 이 말입니다. 이런 종들 중에 14만 4천 명을 일으킬 수 있는 종이 바로 이게 존귀한 종인데 이 존귀한 종을 생각하는 자는 말은 뭡니까? 그냥 두면 다 죽을 수밖에 없겠더니 하나님이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되니까 감한다 이 말이죠. 함이 적당한 때 이것을 막게 되는데 막는 방법은 이 존귀한 종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재앙으로 따지는 것으로서 모세가 고개를 가를 때처럼 그런 능력의 영이 나타나서 이 전쟁을 종결시켜서 북진 통일해서 선지국가를 이루겠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서는 이제 미가서 5장 5절 6절이나 이제는 유에서 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이래서 전쟁이 이제 종결될 걸 아는 것이 여기는 종교한 자라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 종교한 자는 이제 몇 가지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 이라 13장 2절에 종교한 자의 문에 들어가라 그랬죠. 이게 성부적인 종의 문해상이 되지 않으면 이 말세종이 될 수가 없고 이때야 돼야 아까 했듯이 3대 무정과 같은 변호사 형태를 가르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또 누구냐? 이게 49장 5절에 보면 하느님이 이제 손구래를 감춘 자인데 하느님 보시기에 종교한 자라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 비방도 받을 수 있고 멸시천대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느님이 오실 때 종자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요걸 이제 이스라엘 43장 보면 신창조에서 물가분이 못 당하는 그런 종이다. 사람 마음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종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게 종교한 자입니다. 이게 성무적인 종으로서 이제 증인 권세 받을 종이고 철장 권세 받을 종이고 이제 인여 권세를 받을 종이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중재자로 승인을 받을 종이기 때문에 이라 19장 20절에는 한 구원자라 했고 이라 59장 16절에는 중재자라고 표현된 겁니다. 이런 쪽이 나타나서 이 환란을 막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환란이 어떻게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일어나느냐? 그게 이제 6절 7절이죠.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음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신하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술 비우는도다 그랬죠. 강들의 수문이 열린다. 아까 제가 말했어요. 성경 예레미야나 이사야 성경에 보면 계시록 12장도 마찬가지지만 큰 홍수가 환란을 표시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어디 강들의 수문이 열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홍수가 내린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땅굴에서 많은 군대가 내려올 겁니다. 여러 가지 지금 증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왕국에 지금 군대 복장만 갖춘 것이 아니고 일설에는 하왕국의 유명한 그런 그 회사에 이런 복장도 지금 북한에서 감춰놓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게 땅굴에서 그 옷을 입고 나면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도 없지 않습니까? 같은 민족이고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복장을 입었는데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왕궁이 소멸된다. 왕궁은 청와대만 왕궁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지금의 왕궁은 도시나 시장 공간이다. 왕궁이에요. 그때 당시에 방백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것도 다 불타는데 왕후가 벌거벗음으로 끌려간다 그랬죠. 시녀가 가슴을 친다 그랬죠. 이런 아주 혹독한 환란이 있을 걸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환란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런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이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할 것인데 요게 이제 이사 8장 7절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주내가 유명하고 창이라는 하수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의력으로 그들에 덮을 것이다.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대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고 했죠. 요때 임마누엘의 역사가 평만하다.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이때 나서 누가 이때 말세종이 누군지 누가 이 시대의 종전자가 누군지 이제 그때 돼서 알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여기 목에까지 이 물이 흘러 찬다 그랬죠. 이게 유다가 하왕국 땅이거든요. 하왕국의 6.25 때도 북방 공산당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많이 쳐내려왔죠. 이자들처럼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미가서 5장이나 요한서 2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절 9절입니다. 너희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물 같더니 이제 모두 동하여 소라 하나 돌아오는 자가 없다다. 은을 누락하며 금을 늑탈하랴.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기가 풍부합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은 이런 풍성한 도성이라도 은과 금이 다 누락을 당한다 이 말이죠. 공산당은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이 첫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약탈이 특징이거든요. 공산당은 뭐든지 뺏어가는 게 공산당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모든 권력이 됐건 토지가 됐건 자본이 됐건 다 그랬죠. 이 한국이 좌파 정권이니까 뭘 지금 다 뭐라 그래? 토지 공개를 갖고 온다. 기업을 망하게 갖고 이게 국민에게 돌려준다. 별짓들을 다 이게 다 공산당 흉내내는 거거든요. 이런 자들이 다 멸망이 올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다 늑들어가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북방이 되는 그런 약탈자다 이걸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절 11절에 니네가 공허했고 황무하였도다. 거민이 낙하며 그분이 서로 무릎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며 이게 되며 모든 아이의 핏을 읽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뇨? 젊은 사자의 먹는 것이 어디뇨?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 다니되 그들 들을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신물 충분히 찢고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서는 취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망에 채웠었다. 요거는 북방 사자는 북방 공산당을 얘기하게 됐는데 이런 자들은 자기 처자식으로 해요. 뭐든지 약속을 다 준다 이 말이죠. 그런 일들이 6.25 때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공산국가에서는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다 약탈해 가려고 그랬죠.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이제 요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금식성에 이르러서 택한 종들과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성이라면 하나님이 능력의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제 참장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남자로 증인 권세 받은 종으로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받은 종들이 승리하게 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적을 다시 처업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공산당은 신임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공산당은 말세사명대로 멸망을 시키게 하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왠지 십사함들에 보면 마음으로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원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절면서들을 칼려별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랫방울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불국문대 대적이 직접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군선을 동원해서 말세종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천지를 통하여 멸망시키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멸공성이 되고 우리나라 치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권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대적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민족을 호하는 대군무이스라엘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죠. 대군무이스라엘이 일어난다. 천사장이 직접 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 그때 누가 왔습니까? 하늘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왔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상의해갖고 그거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시작됐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천사장이 한국에 와서 이제는 한국에 이런 환란을 수습하고 이제는 선주권이 와서 통일의 나라를 이루어서 이게 선주가 이루는 일이거든요. 그 일이 바로 뭐냐? 다신의 사명을 감당해서 이제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 인을 치는 역사로 37개월 동안 인을 맞는 사람들이 10만 4천 명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러면 5개월에 황춘의 난이 오고 황춘의 난이 끝나면 3세 대전이 일어나서 북방공산당이 이기게 되므로 후 3년 만에 짐승의 뼈를 받는 그런 혹독한 환란에 들어가게 되고 후 3년 만이 끝나면 기일 16장처럼 30일 동안에 대절정으로 괴로움을 받고 죽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공산당 우두발이나 거짓 선지자나 이러한 지도자들이 이제는 아마겟돈 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재창조해서 이제는 이등동로를 붙여서 예수님이 만왕왕으로 오시는 천년평화왕국 시대 안식시대가 이루어지므로 눈물 고통 재앙이 없는 그런 시대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먼저 선주권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이 먼저 통일되고 3대 대전이라고 아마겟돈 때 세계 통일이 돼서 세상의 심판은 끝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말씀을 잘 분별해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는 환란과 재앙에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자손 만대 축복과 세세 영광을 주는 복된 정도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